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무난합니다. 할례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의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느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는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 주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그 4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도시는 현재 터키 내륙 지방에 있고요. 지금 그 지역을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이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을 그 식민지로 지배했을 적에 그 지역 이름은 브루스기아, 또 때로는 더 넓은 지역, 또 길리기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오늘도 나오지만은 골로새라는 도시와 함께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스 이 세 도시가 이렇게 삼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지역의 이 세 도시를 같이 이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에라볼리스 지금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부자들이 거기에 휴양지로 많이 왔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이 섬유를 유통하는 그 지역의 비즈니스 센터였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번화한 그런 도시였죠. 그리고 골로새는 그 양털로 이제 섬유를 만들어서 그 이제 프로덕션하는 그런 그 도시로 유명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는 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7교회가 나오는데 골로새 교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이 지역이 바로 이 소아시아, 그렇죠? 이 로마의 대로가 지나가며 이렇게 그 상인들이 그 지역을 거쳐나는 아주 요충지대였고, 특별히 소아시아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사도 바울의 제 3차 선교 여행 때 에바브라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도시 출신인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서 모이냐 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 빌레몬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여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처음 그 골로새 복음을 증거한 책에는 거기에 그 로컬 사람들 부르기아인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헬라스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막 세워나가는데, 이 교회가 막 성장하다 보니까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중요하고 육신은 필요 없다,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너희가 비록 이방인들이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모세 율법에 나오는 모든 것을 잘 지켜야만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음식도 율법에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너희가 여태까지 잘 먹었던 뭐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외에 그 당시에 뭐 다신들을 믿었거든요. 여러 신을 믿었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막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단의 세력에 영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서신을 쓴 겁니다. 골로새 서신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골로새 2장 8절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서를 쓰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쫓아지 마라.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골로새서를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서신 마지막 부분에 문안인사를 씁니다. 그것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로마식의 편지 형식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그 자기가 아는 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 보니까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문안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데 그 편지에 이제 그들이 문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의 문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데 그 골로새 그 편지에 나도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에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접했다는 거죠.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아주 그 사도 바울이 그렇죠? 개런티하는 보증서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에바브라를 로마에서 만나면서 에바브라가 얘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 선생, 내가 골로새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 블레몬 그 집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새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영지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마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의 문안, 여러 사람들이 많이 썼는데 에바브라의 문안 인사를 적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에바브라가 얼만큼
이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나를 다시 한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4장 12절 13절 우리 교원에 있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의 동양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가 얼만큼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는가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인근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스 거기에 교회를 향하여서 수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요, 그 영어로 읽어보고 또한 이렇게 원어 성경책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한글 그 번역에서 나오는 그 표현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겠어요. Epaphras, who is one of you and a servant of Christ Jesus, sends greetings.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달라요. He is always wrestling in prayer for you, that you may stand firm in all the will of God, mature and fully assured.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어와 영어 번역을 보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를 어떻게 지금 다시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는 진짜 씨름을 하면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국 번역을 보면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약간 확실하게 표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랑 영어에서는 지금 에바브로가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기도의 제목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확실히 서며 완전하게 되며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살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냥 씨름을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씨름이라는 말을 보면요,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에서가 군대 400명을 지금 몰고 왔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이제 가서 에서에게 잡히면 죽는다 이런 그런 생사 오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 있었죠.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가 천사와 씨름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요 단어가 요 씨름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냥 씨름하듯이 힘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저 여러분들은 큰 문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고 대로로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 여러분 중에 누가 찾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과 그런 길을 가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씨름하면서 힘써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기 나는 선한 싸움이 있잖아요. 싸움. 이 싸움이 바로 이 씨름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그냥 느긋하게 쉬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것을 싸우면서, 그렇죠? 씨름하면서 그 달려갈 길,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혹은 잠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루틴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진정 씨름하는 사람, 그 선수가 씨름할 적에 온갖 힘을 써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에바브라의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골로새 교회가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단의 세력이 지금 막 침투해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이 날치고 있고, 그렇죠. 율법주의자들이 뭐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말라, 이거 해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뭐 등등 이런 지금 세력들이 난리치고 있는 이 가운데 바로 이 악한 영과 싸우는 그런 영적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그 에바브라가 힘을 썼겠습니까? 그래서 에바브라의 기도는 이들이 주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이 더욱더 모추얼 완전하게 되기를 위하여서 에바브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에바브라가 지금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는데 지금 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주 안에서 모여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하나 되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만날 기회조차 없잖아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요, 사람 만나는 걸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채팅하면 다 모든 일이 해결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뭡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물질 만능, 특별히 컴퓨터, artificial intelligence 뭡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사회에 뭡니까? 밀려들면서 그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건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욱더 성숙하여져서 이 모든 난관들을 이겨나고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가 더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에바브라 같은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 진정 씨름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얘기했죠. 제가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스. 이렇게 삼각지들이 이루고 있다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에 문안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을까요? 두 군데 보겠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헐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에서 한 16km, 그러니까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데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또 히에라볼리 교회 이렇게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라고 이제 성서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문안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서 모였느냐? 눈바라는 그 여인의 집에서 모였다. 눈바라는 여인. 그 성경이 대부분 다 그죠? 지도자들이 다 남자들 아닙니까? 근데 몇몇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뭐 브리스길라라든가, 뭐 마리아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눈바, 그렇죠? 눈바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또 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이 눈바에 대해서는요, 요 성경 전체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눈바라는 이름이. 그래서 눈바가 여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집에서 교회가 모인 것을 압니다. 근데 그 외의 인포메이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가부장 시대인데, 그렇죠? 그 당시 로마 그 법에는 그 여자는 뭡니까? 남자에게 속해 있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호적에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어린애는 뭐 아버지의 소유이고 뭐 이런 때 이 눈바라는 여인이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그러니까 얼만큼 뭡니까? 이 눈바라는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오픈하여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당시 아마 그런 눈바는 그래도 중류 이상 혹은 하이 클래스 좀 돈 좀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이려면 장소가 필요하죠. 좀 넓어야 되죠. 또 모이면 음식도 또 나눠야 되죠.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적에 그래도 괜찮게 사는 집안의 여인이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와 물질의 헌신과 섬김 그리고 전도, 여러분들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이 교회 개척이 얼마나 힘든 것. 근데 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고 물질의 헌신, 수고, 애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로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교회들은요, 그 어떻게 세워지냐 하면 개인에서 개인으로 복음이 증거되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골로새 도시에서 또 어디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히에라볼리스 이렇게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빌리그레함 그런 전도 집회 몇천 명, 몇만 명 막 모여서 집회 그런 식의 복음 전파가 아니었습니다. 다 1대1이며 바로 이 도시 가까운 도시서부터 복음이 증거되는데 바로 눈바 같은 이런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주 60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계시록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를 받아서 쓴 그 계시록은 한 주 9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안했을 때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상태, 그렇죠? 눈바란 여인의 집에서 교회 모이는 것, 우리가 그 정도 알고 있는데 그거 하고 이제 한 30년이 지난 후에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말이 있잖아요. 뭐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다. 미지근한 교회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교회가 바로 주 90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적에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부자라고 자랑하지만 아마 돈이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는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헐벗었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불에 정령한 금을 내게서 사고 그러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면 내게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에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러니까 오늘 이 라오디게아를 책망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받으며 뜨거운 교회, 열정적인 교회, 복음의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묵상하면서 19절과 20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19절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너희는 부자라고 떠들지만 너희는 가난하고 헐벗고 너희 눈은 멀었고 너희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서 솔루션을 얘기하죠. 해결책을 얘기해 주죠. 그런데 그 책망하는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를 책망하는 이유는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이 힘들고 그럴 적에 주님 왜 그래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하고 또 힘든 과정 속에 있을 적에 주님은 여러분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과 저를 집어넣으시고 그곳에서 모여 훈련을 받으며 연단을 받으며 새롭게 우리가 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20절 우리가 잘 아는 20절인데 내 음성을 듣고 물을 잃으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기 바로 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릴레이션십, 관계를 계속 가지며 같이 교제하며 하나 되며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개야 돌아와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으면 주님께서 내게 들어와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먹는다는 건 뭡니까? 교제를 얘기하는 교제. 삶을 나누는 거예요. 다시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까? 주님을 잘 느끼지 못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직장 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서 하나둘씩 회복되며 그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그 교회는 계시록 그렇죠? 3장에 나오는 그 라오디아 교회인데 그 30년 후에 그 어려움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깨우치십니다. 그리고 너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솔루션, 해결책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그죠? 마지막 그 센텐스 글을 쓰면서 그 마지막 한마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 스페니시 단어 중에요. 참 그 성서적이고 아주 신학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그라시아스라는 단어예요. 그라시아. 이 그라시아라는요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스페니시에서. 하나는 뭐냐면 고맙습니다 할 때 그라시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라시아.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라시아 하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그 감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스페니시는 그라시아. 그래서 그라시아에서 또 나온 단어가 뭐냐면 그라티스라는 단어예요. 그라티스. 이것은 뭐냐면 공짜, 무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많은 것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저를 믿는 자는 뭡니까?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 우리에게 매 순간 호흡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필요한 의식주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가족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의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게 말하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의 공부해 주시는 이 산소, 그렇죠? 이 자연, 내 건강, 이 모든 것들, 내 가족,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것으로 나는 족할 뿐만 아니라 연약할 때 내가 더욱더 강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그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럴 적에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서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네가 연약할 적에 내가 강함이라. 연약할 적에 강함이라. 나의 모든 자만과 교만과 안다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면 세상적으로는 연약하게 보이지만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면 족하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거예요.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당신들의 은혜가 있기를 내가 빕니다. 저 여러분들을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살면서 진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축복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뭐 이런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얻으려고, 축복을 어떻게 하면 쟁취하려고 그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보다도 축복하시는 분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적에 바로 그 놀라운 먼 곳에 근원 되시는 그 축복자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골로새서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문안을 하게 되는데,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에바브라가 문안하는데 에바브라가 얼마나 그 교회를 위해서 씨름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눈바라는 여인이 그곳에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바로 그 라오디게아가 30년 후에 진짜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로 변했지만 바로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